보시면 2절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이 없게 하신 일이 없노라. 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불의를 행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 멋을 속이 없게 산다. 이런 중상모략을 사도 바울이 향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실제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속이 없게 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게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가진 자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이야기했나요? 다른 사람이 입은 못 막아도 귀는 막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를 막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귀가 너무 약해가지고 누가 이 말 한다고 흔들리고 저 말 한다고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이런 말 하거든요. 하면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의 이 중상모략은 이거는 헌금과 관련된 오해였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중간에 가르친 거 아닌가? 왜 저렇게 헌금을 강조하나? 저 제대로 전달했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로부터 뭐 좀 받은 게 있는 거 아닌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사도 바울의 회복 탄력성.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 일은 못합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다 말 듣게 돼 있고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해도요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요 그게 아주 심각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말한 사람 기억도 아니에요. 근데 넘어지면 내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기분 좀 나쁘다 할지라도 새벽에는 여전히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누구도 사용할 수 없어요. 회복 탄력성.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참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참 이런 말을 내 입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정말 괴롭다. 그러나 정지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누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은요 탄력적이 됩니다. 살려는 사람은요 기분 나빠서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수고한 것이 꽉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데서 그냥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오늘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산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내가 한번 다 맡겨보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데 또 주의 일이 뛰어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좀 힘든 말 듣고 좀 지쳤습니까? 아휴 이제 다시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들을 각오를 해야 돼. 또 들을 각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항상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4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또 있습니다. 하나 문제 해결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일 되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듣습니다. 일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들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자기의 부족 노출될 필요도 없고 남 뭐 이렇게 어려고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우아하게 그냥 우아한 도자기처럼 아주 왔다 갔다 자기 몸만 보존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교회 일 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도 보고 나도 보여야 되고
주님 일하는 데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욕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욕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로다. 갈로 비워놨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수고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말 듣지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해봐야지 잘 일어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본 사람이 잘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만 두 번째는 좀 짧게 걸릴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짧게 걸릴 거예요. 죽는 게 왜 안 될까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죽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은 좀 더 쉽고, 그래, 좀 더 쉽고. 사도 바울이 이걸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자, 위로의 하나님 6절 7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기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안전하게 와야 되는데, 이것도요, 기도를 안 보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비전트립 안 보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이들 공부만 시키고 그냥 집에서 잘하면 아이들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기도로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서신을 적었습니다. 문제를 알고. 근데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 결과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옵니다. 내가 다녀오겠다. 근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그들을 만났다가 또 싸움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적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기도가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기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오도록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걱정할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안 하면 걱정할 것도 없지요. 남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죠? 우리 교인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교인들이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안 도우면요, 그런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남을 도우려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일이 다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아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싸우고 와서 그냥 잊었다면, 에야, 너도 마음대로 살아라 이랬다면 이런 염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 또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내고 그 애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또 근심하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이 편지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고 이 눈물의 편지라고 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기도를 편해서.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기도가 어떻게 옵니까? 와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 뜻이 나오죠.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근심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새벽에 깹니다. 오늘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 뜻이 하나님 뜻이 돼야 돼. 이래서 깨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누를까 이렇게 깨는 사람이 있다. 근심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오늘도 뭘 먹을까? 오늘도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는데 오늘도 저 사람 앞에 이걸 어떻게 내가 갚아줘야 되는가? 이런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도 두 종류예요. 오늘도 제가 몇 시에 깼겠습니까? 새벽 3시 반에 깬 거예요. 왜 3시 반에 깼을까요? 우리 고등부한테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가격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4시 반쯤 왔더니 교회에. 5시까지 비행 티켓 하라고. 그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우리 아이들 예산도 줄여야 되고, 우리 교회 예산도 줄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놀러 가는데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근심이 다릅니다. 어떤 근심은요, 나를 더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근심은 그 근심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신앙생활 하나도 못하게, 앞으로 하나도 못 나가게, 주의 일 하나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비천해지나? 이렇게 비천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환란을 근심하는 거. 야, 이랬다가 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근심하는 사람은요, 이건 세상 근심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런 근심하는 사람. 이런 근심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될까요? 자꾸 피하지요. 자꾸 피하고 쉬운 길만 찾고. 그러나 거룩한 근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복리를 염려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내 편지를 듣고 그 사람이 이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 구원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이번에 비전 축제 하는데 너무 문화회관 예술회관을 꽉 좀 채워야 되는데, 이런 근심 좀. 내가 그러면 몇 명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될까? 내가 한번 10명을 한번 채워보자. 내가 좀 이런 근심. 이번에 가을 비전 축제 때 전도 집회 하는데 그 사람이 좀 한입에 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참이 안 와. 이런 근심. 이거는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합니다. 이거는 잠시 근심하지만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이런 근심은 뭡니까? 구원 얻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비천함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 어저께 우리 참 너무 반가운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부산의 수안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 같이 부목했던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고 우리 사촌형의 친구인데, 신학교는 저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참이고, 이제 그분은 이제 제 밑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번 주에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야, 저런 분이 목사님이구나. 네, 알게 될 거예요. 참 겸손하고, 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국에 있다가, 좀 이렇게 쉬러 한국에 혼자 왔는데, 어제 다 만나서. 야, 만나니까요, 그냥 이게 허가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목사 하면서 같이 지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분도 동일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같이 우리 허심청 온천장 가서 목욕도 하고, 같이 그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참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 근데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조그만 교회를 맡았는데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몇 군데 좋은 데 소개했는데 본인이 다 사양하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래, 그분의 근심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는 좋은데 우리 교인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그분의 근심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어제 저와 이야기하다가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을 어떻게 뽑는가? 수도원장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끼리 기도하다가 투표를 해서 교황을 선출하듯이 아무 후보자도 없이 그냥 뽑는데, 일단 뽑히고 나면 그분에 대해서 절대 순종한다. 이게 수도사의 훈련이에요. 그것부터 안 되면, 그게 안 되면서 무슨 주님께 순종한다고. 자,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한답니다. 원장님은 앞에 있고, 이제 수도사들이 다, 예를 들면 뭐 저 밭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회의하겠지. 의견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수도 원장의 의견을 다 듣고 결론을 다 하게 된다.
기도가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꼭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의견을 냈어요. 그 단계 기도가 있고, 근데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빨리 전환한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할 바가 뭡니까? 그래서 더 기뻐진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 뜻이 안 받아들이면 뒤돌아가가지고 뒤돌아서서 말 많이 하고 무리를 만들고 수근거리고, 그러니까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잘랑이는 물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죽으면 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 뜻과 다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나는 몰랐지만 있는 것 같이 다른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 제목이 빨리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그 뜻 안에서 내가 할 것은 뭡니까? 100명의 수도사가 있으면 의견이 다 100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 채택됐으면 나머지 99명은요, 기도 제목이 빨리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드러났는데 나는 싫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뜻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근심이라고요. 근심을 한 것 같지만 빨리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참 답답함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수도원과 우리의 공동체와 예수님을 담는 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런 답답한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어지는 방법은 이런 데 있는 거지, 어디 가서 뭐 프로그램 참석하고 머리만 커봐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만 많아요. 말만.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 구절을 보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 하여튼 공동체 안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도 있다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계모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그 아들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근심이 생기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간절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고 간절합니다. 근데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 아니다. 좀 더 기다리자. 아마 변명하는 거리를 많이 찾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변명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고 있으니까. 변명거리 찾아봤자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하려면 믿음대로 나갈 때 평안한 거지, 변명거리 찾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만족이 안 돼요. 스스로 분해져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순간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보자. 잘해보자. 그런데 곧 뭐가 생기나요? 변명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분하게 됩니다. 분하게 되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형제 어떻게 될까? 그 형제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면서 열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결론, 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변명해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가시떨게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염려, 재리 이런 관심 때문에 기운이 다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 간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변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뭐가? 분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항상 여기서 머무나? 나는 왜 항상 이것밖에 안 되나? 좀 스스로 남을 분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모하게 되고, 뭘 사모합니까? 긍휼을 사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야지만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 자, 결론 앞으로 나갑니다. 10장 36, 39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시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뒤로 물러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멈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을 볼 때까지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과 그 방향 쪽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근심을 넘어가야 돼요. 욕을 넘어가야 돼요. 욕 듣는 거 갖고 넘으시면 안 돼요. 욕도 넘어야 돼요. 넘어서. 우리 예수님도 욕 들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욕 듣고, 입은 못 막는다 그랬습니다. 귀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핍박을 넘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발 내가 뭐 때문에 잠 못 잤다, 이제는 좀 그런 근심 말고 좀 교회 때문에 잠 못 잤다, 내일 일어나는 우리 교회 행사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온다, 내가 만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이 너무 많다. 얼마나 좋은 근심일까요? 우리 아이 믿음 때문에 내가 근심이 너무 많다. 얼마나 좋은 근심일까요? 그러나 이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단계를 피하지 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